10월 1일 여호와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믿음 잃지 아니하고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6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57절까지 나와 있는 긴 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 주간 말씀드리기에 너무 부족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동생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는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닦던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12장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마리아에 대해서 향유를 부은 자로 나와 있는데 향유를 부은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옥합을 깬 말씀은 이 각 복음서마다 문맥은 다르게 편집되어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는 어쨌든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쓴 복음서에 문맥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다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온 거죠. 낭비가 될 정도의 헌신. 마리아는 사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말 이렇게. 근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찐 사랑이 있으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이 헌신이 있어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집은 초상집 분위기에서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엄청난 가격의 나드향 예수님 발에 붓고 이 300데나리라는 액수도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씻은 것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이 하나밖에 없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아마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이게 살아난 이 기쁨이 큰 만큼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 가정에 있어서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하죠. 분명 나사로의 가정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여동생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사실 이 두 여동생의 법적인 보호자였었는데, 이 법적으로 보호해줄 오빠가 죽었으니 이 여동생들에게는 절망이죠. 그래서 이 여동생들에게는 오빠의 죽음과 함께 안전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지금 중동이나 혹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가장, 특별히 남자들, 그게 아빠이든 오빠이든 혹은 아들이든 이 없이 여자 혼자 살면은요, 이 법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 그래서 이 과부는 혹은 홀로 된 여자들은 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살펴보면, 어쨌든 나사로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또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정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이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를 고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면 서두르시지 아니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제 베다니에 있는 유대로 가자 했을 때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이 예루살렘 근처였었기 때문에 아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한 2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유, 방금도 갔다 와서 죽을 뻔했는데 안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조금 나중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말립니다.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나 요한복음 9장에서 또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맹인 고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죠. 제가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10장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베다니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사로와 아주 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별을 받았으면 분명히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기회에 그냥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베다니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돌로 치려는 그 놈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나사로를 깨러 갈 때이다 하면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의 반응도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잠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방해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하던 일을 스탑하죠. 근데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돌로 쳐주려고 하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못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야,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가 되겠어 하면서 전도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지금 관계 전도 해도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혼미케 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만 보게 하죠. 주변 보는 게 뭐예요? 야, 지금 코로나 시대야,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근데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근데 이거는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만 보게 해서 사람들을 낙심시켜 갖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하나도 낙심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두었던 생각도 포기합니다. 소망을 중단하고, 움직이는 것 중단하고, 헌신하기를 중단하고, 사명을 중단하고,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서 있는 이거는 영적 식물 인간처럼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아픈 척하고 누워만 있냐, 이런 영적인 상태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사랑하는 제자와 여인들만 있었고, 다 낙심해갖고 아이고 도망가자 그러면서 걸음만 안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이래요. 낙심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복수를 한다고 하니까 낙심을 해서 남쪽 유다까지 도망쳐갖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 가지고 가십시오. 죽고 싶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예요? 그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만 봐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었던 그 용기 있었던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낙심해서 무능에 빠진 엘리야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낙망하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막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억울하다 막 이렇게 강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한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낫지 않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낙심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지금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위험하니까 베다니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낮에 다녀라라는 거예요. 낮이 12시라는 말은 지금 12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간을 계산할 때 이렇게 낮 12시, 밤 12시, 낮의 길이 12시,
밤의 길이 12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시 그러면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은 지금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릴 시간이다. 악의 세력은 그림자 정도 될 뿐이다. 야, 그림자가 무슨 위협이 되느냐? 그림자가 뭐 위협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베다니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낮의 시간이니까 사명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위협하는 놈들이 있어도 지금 낮의 시간이니까 베드로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낮의 시간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다니로 올라갑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낮에 정신 차리고 살자. 마치 전투적으로 들리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살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으로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옛날에는 밤 12시가 딱 되면 통행금지가 되어갖고 12시 안에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낮도 밤도 대낮처럼 밝아갖고 그냥 실컷 밤에도 놀고 새벽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계속 낮에 잠을 자죠.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밤에 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충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낮에 그래야지만 힘차게 싸우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초상집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 들고 방해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의 때라고 하면서 일어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밤의 때 그 빛을, 생명을 심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얘기하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 헛된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1초가 급합니다. 지금 낮의 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 악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악한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그래서 이기라고.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과 싸움 같이 나와 있죠. 한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빛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도 말고 후퇴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각계 전진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망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낮의 때입니다. 낮의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요한복음 9장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온통 세상이 죽이려고 그냥 어둠 가운데 모의를 하지만 지금은 낮의 때다. 낮의 때 어느 때입니까? 일할 때다. 낮의 인생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죠. 돌이 날아와도 창끝이 내 심장을 겨누어도 그냥 어려운 파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게 낮의 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게 되지만 낮에는 빛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죠.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죽음의 세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그냥 마귀의 견고한 지진이 파괴되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아주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초상집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자포자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탄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이니까 뭐 한숨 쉬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잠 못 이루고 뒤척질 때도 있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도해 주소서. 가사가 너무 좋죠. 손잡고 빛으로 손잡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 초상집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위하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무책임한 말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왜 없어요? 지금 낮에 시간이 12시간이나 있는데, 낮에 시간이 12시간이나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없게 만드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오늘과 내가 살아있을 내일, 정말 그 사람에겐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날 아닙니까? 잘 살아야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이런 말 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의 가정은 지금 초상집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시고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오시지 않았다고 막 원망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최후 승리를 믿고 바로 그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낮에 때 일할 때 생명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쫙 함께 올라오는 기도, 함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라. 선한 이웃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권고하고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저희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스러운 낙심한 인류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이 정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존재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존재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이진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술장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몰라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시자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까지 선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은 성문을 맞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쏘는 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르궁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 시대를 맞아야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여호와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자와 부환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바로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는 심적으로 나는 것도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내가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그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번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부 청년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옳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내 듣고를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아파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때 만나는 경우를 저보다 두려움과 의름 속에서 신음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을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 복과 은혜 걸려 넘쳐서 황해와 원산과 땅과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이제가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부흥하러 모든 장애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도 주님 다시 올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의 설 때까지 흐트러짐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길을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릴까 취할 것과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세명을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내 제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부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찾는 신앙 예배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에 순조롭게 지내도록 부모님이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된 원문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수험생을 얻을 수험생들 준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민, 안소연, 이준혁, 정창희 수험생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수능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하게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부모들과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소리도 각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다든들에게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되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드려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각교의 성지 영원히 같이 범사가 되기를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주시어 지경이 넓어지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만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간절에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시내가의 신문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풀려주고 맡겼던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도 평화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한 나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해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식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잔치 중보기 되어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의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 치료의 은사, 치료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축복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운 일도 아버지 당할 때마다 실망하여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노래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운이 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발과 발목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